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열왕기상 8장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8장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은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다 이렇게 소제목으로 출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읍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에다님 곧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들이 다 이름에 제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어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 예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우리가 열왕기상 8장은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을 하는가? 그렇죠. 다윗성에 있던, 그러니까 백향목궁의 휘장 아래에 있던 다윗성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에다 그 언약궤를 놓는, 옮겨오는 그 대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성도 크게 보면 예루살렘 성에 있고 솔로몬 성전도 예루살렘 안에다가 건축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먼 거리는 아닐지 몰라도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 먼저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은 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올리고자 할 때 이스라엘의 장로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들을 예루살렘 자기로 소집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옮겨올 때 정말 모든 이스라엘 족장들,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급 사람들을 다 모으고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죠.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처음에 맬 때 그만 소수리에다가 끌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다시 이제 메어오지만 솔로몬 처음부터 이렇게 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그렇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 궤를 메고 올라가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이 솔로몬은 처음부터 매는 것을 알고 올라오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궤를 메고 오는가? 5절에 보면은 그렇죠.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내는데 얼만큼 많이 그 수가 하도 많아서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맬 때 양과 소를 어마어마한 양과 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7걸음 걷고 제사를 지내고 7걸음 걷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렇죠? 정말 나라와 민족의 가장 중차대한 그러한 사역으로, 역사로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예비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의 운명, 민족의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 사건. 근데 그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 또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9절에 보면, 그렇죠? 그 교회는 두들판 위에 아무것도 없었더라.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그렇죠? 여호와의 언약궤는 또 한 가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말씀이 말씀.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모세가 호렙산 시내산에서 여호와께 받은 두 십계명, 그렇죠? 십계명의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온전히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그럼 솔로몬이 정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어떤 역사를 이룰까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야 됩니다라는 임재의 상징,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 두 번째, 하나님, 우리 민족은 하나님 말씀, 율법에 순종하는 민족이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아주 귀한 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에서부터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에 같은 그렇죠. 그게 멀지 않은 지역이지만 그곳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 지성소 안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항상 이 하나님의 성전 속에 하나님의 임재에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 그 자리를 딱 차지하면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제게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가득히 많은 것. 이게 얼마만큼 놀라운 역사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이 축복.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속에 이루고 싶은 거죠. 정말 온 성도들이 일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리고 임재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맛보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그리고 더 나가서 아버지의 말씀, 거룩한 말씀이 있는 곳,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이 놀라운 언약 공동체가 되는 이 역사를 이룰 때 그곳에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쉐키나 영광이 그곳에 항상 임마누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속에 꿈꾸고 있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일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그 사모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 예배에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라는 정말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그 아름다운 헌신의 결단들이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 속에 있을 때 거기에 비로소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에 대한 그 갈망의 사모함이 있고, 내가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런 거룩한 내 마음의 결단이 있으면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거를 솔로몬은 성전을 다 건축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에서부터 솔로몬 성전, 자기가 건축한 그 성전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세팅할 때 그 아름다운 대역사입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무엇을 말하는가? 연설을 합니다. 그런 말씀 뭘까요? 솔로몬의 연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였으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길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며 그 입에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은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지금 솔로몬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왜 건축했는지 그거를 쭉 간단하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인도한 다음에 신에서 여호와의 성막을 그렇게 계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짓게 하실 때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누구에게도 당신이 있을 곳을 건물을 줘달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내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백평궁에 거하면서 내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 말 한마디 하면서 하나님을 건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너는 아니야. 넌 전쟁을 많이 한 용사라 피를 흘렸기에 너에게서 날 아들에게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 성전을 건축하겠다 해서 나에게 맡겼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렇게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성전을 건축하며 성전을 어떻게 완성하였는가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은 쭉 말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무엇을 느낍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 다윗 왕 아버지와 아들 솔로몬과의 그 깊은 관계.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믿음의 계승이죠.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이죠. 아버지의 평생 마음의 소원, 하나님의 성전 건축, 그것을 아들이 그 아버지의 소원, 평생 소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이루고 완성한 이 축복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개성이 있을 수 있다면 아버지의 평생 소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아버지 충성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아들이 정말 그 아버지 평생 소원대로 이루는 그 은혜로운 믿음의 생활, 주의 몸 등에 충성하는 그런 역사, 그런 것이 있다면 얼마큼 아름답고 멋진 믿음의 계승인가. 전 솔로몬이 내가 왜 성전을 건축했는가 이 연설을 통하여서 이 깊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신앙의 계승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게 믿음이죠, 믿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정말 신실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와 자손들 속에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져서 내 아버지 평생 하나님 향한 소원이 자손 때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정말 체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하는가?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21절 이하의 아주 긴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와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자,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그리고 왜 기도하는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렇게 서론에 문제를 올릴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앙, 즉 기도 생활은 네 마음속에 이분께 하는 거야. 이 마음이 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 대상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하늘과 땅 아래 주 같은 분 없습니다. 당신만이 신이십니다. 당신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이 신이십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 그리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종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절부터 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다윗이 너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가 이스라엘 왕위를 완전히 끊어지지 않게 하리겠다. 그렇죠?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했습니까? 네 뒤에 이어날 이런 모든 자녀와 자손들이 네가 한 것처럼만 나에게 한다면, 네가 한 것처럼 나를 떠나지 않고 한다면 그 모든 왕위를 내가 다 지켜줄 것이다. 이 약속. 여러분, 그 솔로몬의 롤 모델은 누구예요? 다윗왕 자기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에게 롤 모델, 신앙의 롤 모델이 아버지나 엄마가 돼야 되죠.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주었던 그 복을 나에게 주세요. 우리 어머니에게 줬던 그 복을 나에게 주세요. 이게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알고 있고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하며 섬겼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기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27절에 하나님이여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늘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의 종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저희 중에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솔로몬이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이곳을 보시고 주의 종과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든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솔로몬이 성전 기도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위해서 구별하여 놓은 주의 아름다운 성전 예배당, 세상과 건물과 다른 게 뭘까요? 주님이 항상 그곳에 보시고 그래서 항상 그곳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를 주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당신이 하늘에서 그것을 들으시는 거죠. 이것이 솔로몬이 갖던 성전 개념입니다. 하면 성전은 이런 개념이 있어. 항상 주의 눈이 보시는 것, 그리고 항상 이곳을 향하여 기도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그렇죠. 하나님은 원래 무소부지하니까 어느 곳에 있어도 다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어느 곳에 있어도 다윗도 수없이 성전이 아니라 다른 기도도 다 들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더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야로 항상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거기 있고 우리의 모든 기도 한구를 듣고 싶은 하나님의 귀가 그곳에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곳저곳 가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기도가 있다면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주의 전에 나와서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이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구별한 거룩한 처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 건물, 벽돌로 지은 건물이지만 그거를 주께 예배드리는 처소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게 교회당 아닙니까? 그 예배당에, 그렇죠. 여러분이 나와서 이 관점, 이 개념, 성전 이 개념, 교회 이 개념, 하나님이 항상 보시는 것, 주야로 보시는 것, 항상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이 기념을 가지고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놀랍게서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신제 솔로몬이 7가지 큰 단락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거기서 범죄하여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내리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의 적국의 앞에서 피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 주께 기도하면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서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집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 들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성기를 가르쳐 주시고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병이나 곡시나 시들거나 깐풍이 나거나 백두이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노하고
한 사람이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을 향해서 손을 펴서 무슨 기도와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산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오리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여 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리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령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싸우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그 일로 나아갈 때 그리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시거든 주는 하늘에 그들의 기도를 한 것을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소서.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시며 적국이 그들의 사로잡혀간 온 걸 막노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서로 깨닫고 그 사로잡힌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고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며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수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준들로 종의 간구와 주의 백성의 이스라엘 간구를 돌아보시고 주께 부르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 그들을 구별해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의 성전을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 긴 거잖아요. 열왕기상의 8장이 참 길기 때문에 제가 어떻든 시간을 좀 절약해 보려고 빨리 읽었지만 이걸 핵심적으로 자 쉽게 말하면 무엇을 기도하는지 다 주님이 응답해 달라는데 그거를 우리가 한번 핵심적으로 이 솔로몬의 기도 성전 기도는 크게 한 일곱 달라. 첫 번째 정의로운 판결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정의로워야 됩니다. 그게 32절까지 말씀. 두 번째 전쟁에 패했을 때 기도할 때 다 이기게 하소서. 세 번째 가뭄 들었을 때 기도. 네 번째 기근을 비롯해서 땅에 미치는 모든 재앙과 질병과 적국의 침을 경험할 때 기도 다 들으시옵소서. 다섯 번째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한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들어주옵소서. 여섯 번째로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 나갈 때 그 기도 들으시옵소서. 일곱 번째로 포로 잡혀갔을 때 위한 기도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7가지를 그렇죠? 이렇게 7가지를 자 이게 사실 솔로몬이 했던 기도거든요. 이게 너무 길어서 근데 무엇을 말합니까? 어느 기도든 응답하신다. 어떤 상황이든지 이 성전을 향해서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성전에서 기도한 모든 기도를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이게 성전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성전 기도를 왜 기록해놨을까요? 내가 얼마큼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그것을 정말 귀하게 보는 줄 아니? 그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먼 이방에서 기도해도
응답할 거야. 여러분,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있는 쪽이 성전이잖아요. 성전 쪽을 향해서 문을 열고 동쪽에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기도, 다니엘 기도예요. 응답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귀한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은혜이기도 하고요. 우리 한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이름 교회든 몸된 교회 속에 지금도 이 기도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성전 중심의 생활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잊지 않는 것이 있죠. 그렇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근데 여러분, 이슬람도 그런 거 아십니까? 이슬람도 그죠? 근데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의 이슬람교의 성전이 있는 그 방향을 향해서 돗자리 깔고 기도를 해요. 그것이 얼만큼 철두철미하면 어느 나라 가든지 이슬람 학생이 한 명만 들어오면 그곳의 직장도 그 모든 대학도 그를 위해서 기도실을 만들어놔요. 그만큼 철두철미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본받아야죠. 우리 그런 마음이죠. 그 성전 개념이 없잖아요. 그 성전의 아름다운 개념.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들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아버지 말씀의 언약궤가 있는 곳, 그것이 얼마큼 놀라운 것인가. 왜 기독교인들의 많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들, 아니 많은 성도들의 크리스찬들의 기도들이 응답되지 않을까? 이 개념이 없어요, 솔직히. 이 거룩한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태도예요. 신앙은 생활 속에서 그것이 내게 젖어드는 거죠. 그것이 익숙하게. 근데 이런 마음이 기독교인 이상할 만큼 없어요. 그 맛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함부로 대하고 그런 자세들이 없으니까 기독교는 100년, 200년 되는 그 사이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주영들이 잘못 가르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숫자 때문에 숫자를 모으려고. 아니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진짜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우리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솔로몬의 축복.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서 이 간구와 기도한 거로 여호와께 아뢰를 마치고 여호와 앞에 일어나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말씀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태평을 주셨으므로 그저 모세를 통하여 물을 말씀하신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과 함께 계시던과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었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종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한구한 이 말씀을 취하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에서 이스라엘 일을 날마다 피로 돌아보사 이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명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솔로몬이 축복한 축복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복받아라. 어쩌면 이게 교회 하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복받아라. 여러분, 성도들 속에
내가 이 세상 태어나서 어떤 복을 받을지라도 그 복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복을 받는 것이라고 믿음이 온다면 하나님 앞에 신앙이 그렇게 엉터리 같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좀 더 나사를 쥐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독교의 그 신앙의 문을 좁은 문으로 만들 필요가 때로는 있다는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이런 말씀을 좀 보면은 이게 진짜인데. 우리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성전 봉헌시 이에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그 여호와의 드린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뜰 가운데 거룩히 구별하여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 노릇단에 자금으로 번제와 소제물의 화목제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오기에서부터 애굽 강에서까지 온 이스라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향마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봉헌이 얼만큼 멋있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아름다운 귀한 것들, 이게 하나님의 전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호와의 전을 이 정도로 사모함에 아름다운 은혜가 있다면, 그렇죠? 그 여러분 이런 말하기보다 정말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 정도가 되면 아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신앙 고백한 그곳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교회는 어떤 형태의 교회든지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지 않고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고 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 무리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요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지성소고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성전의 아름다움이 우리 신앙 속에 쏙 들어와 있는 은혜의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산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속에 기록한 성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복이 정말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겨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열왕기상 8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